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필수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났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8절 한 절을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는 이제 내 기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준, 이것을 사실적으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기준을 바꾸는 복음,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표준이 되어야 할 복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수준을 높여주는 복음이 뭐냐,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의 필수는 복음밖에는 없구나, 이런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구나,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내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틀린 기준, 다른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면 이제 자기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은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에 대한 작업을 벌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그동안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인생이 행복이 없고, 인생이 만족이 없고,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목수처럼 이제 장비를 들고 와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들은 깎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톱으로 잘라내고 대패로 깎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망치를 가지고 부술 곳은 부수고 해서 잘못된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듬어요. 어쩌면은 석공이 돌을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작품들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작업을 하는데 네 것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가 가지고 있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인생의 12가지의 그러한 다른 잘못된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이제 신랄하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꾸만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왜 자꾸만 부딪히고 자꾸 힘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미워하고 사네 못 사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고,
자기의 기준이 맞냐?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바른 기준으로 바꿔야 돼.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지? 예수님이라고 하면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기준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목계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요약해 놓은 글을 보니까요. 임금이 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닭싸움을 좋아하고 닭을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게 닭 시합이 옛날 보면은 막 그 시장 같은 데서 시합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시장에 가면은 막 닭싸움을 막 닭이 막 깃털을 세우고 막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장닭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이 닭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최고의 닭의 조련사를 불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닭을 잘 조련을 좀 해가지고 닭싸움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막 시켜가지고 임금이 야 이제 닭싸움에 나가서 좀 이기지 않겠냐? 그랬더니 닭을 쫙 쳐다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 또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되지 않냐? 이제 시합에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눈이 너무나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예. 그 또 훈련을 시켰어요. 됩니까? 봤더니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것이 너무나 강해가지고는 아직 안 됩니다. 이 닭을 보니까 아직도 너무 설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되겠느냐 딱 보니까 네, 이제는 되겠습니다. 왜냐? 닭이 자기 것이 완전히 이제 다 빠져나가고 꼭 목계, 나무, 닭 이 말이거든요. 죽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계라고 그래요. 이게 싸움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 목계처럼 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닭들이 질려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래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잘 본 거죠. 바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세상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인격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바울 서신 14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진짜 믿으면 내 것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혈기 이런 거 주장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자꾸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충분하신 분이고 완벽하다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시는 그분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내 것 가지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좌충우돌하면서 힘드는 겁니다. 죽으면 되거든요. 죽으면 그때 주님이 역사해요. 죽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준이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 예? 내가 너무 강해. 내 고집이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그냥 옛날 내 것도 가지고 살면서 또 주님 따라가고 싶고 막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막 쾌락도 가지고 또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걸 가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어떤 막 특별하게 막 헌신을 요구하고 막 봉사를 요구하고 뭔가 막 주님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 나를 원합니다. 나를 원해요. 내가 완전히 내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 기준으로 바꾸어진 나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자꾸만 작업을 시키면서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 것을 그냥 내가 죽었다, 이것을 안 깨닫고 펄펄 살아있으면은요, 그것 보고 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못 받습니다. 왜냐? 내 마음의 하나의 육체의 소욕을,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니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예? 상대방 눈을 쳐다보면 알아. 눈을 쳐다보면 안다니까요. 걸음걸이 보면 알아요. 예? 딱 알죠. 아직은 아니구나. 왜냐? 내 것이 너무 강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많은 아픔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건들고 사건을 통해서 건들고 환경을 통해서 건들고 어떤 때는 경제를 뺏어갔다가 어떤 때는 자녀 문제를 가져다 줬다가 어떤 때는 막 여러 가지 사업을 막 망가뜨렸다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빨리 아픔을 겪기 전에 우리를 버려야 돼.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말씀께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아주 눈을 쳐다봐도 살기, 돕기, 막 이런 거 뭔가 이런 것에 싹 빠져나가야 돼. 아주 비둘기 눈처럼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런데 엄청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질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건드리면은 막 팔뚝팔뚝 뛰고서 막 짜증도 내고 열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덤덤하고 그럼 죽어버리면 마귀가 질려서 도망 안 되겠다 이래요. 그런데 뭔가 막 살아가지고 뭘 자기가 뭐 할 것처럼 막 이러면 아니거든요. 네? 마귀가 그러면 계속 건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표준을 성령 충만, 영적인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도의 표준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힘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안 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나름대로 살았던 그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요, 자기의 지식이 힘이요, 경험이 힘이요, 배경 막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잖아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최고의 힘입니다. 그렇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삽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함께 있는 거. 말씀을 늘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하라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임마누엘이요.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증거로 내 삶 속에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것. 그러면요, 그것처럼 큰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지? 그게 힘이라. 그게 힘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하나 허락해 줬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면 요한이 불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방언도 하고 그렇죠?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경제의 문이 열리고 막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성령 충만할 때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임계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수준을 살아야 되냐?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 배경은 이 땅이 아니야. 내 배경은 이 땅의 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의 보호자, 그게 나의 배경이야. 보호자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와. 축복도 응답도 에너지도 보호자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확장하며 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직장마다 캠퍼스마다 지역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바꾸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로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잘못된 표준을 바꾸고 그리고 진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 시시하게 이 땅에 있는 것까지 그런 수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사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표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WRC와 렘넌트 수련회와 전교인 수련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